인간에 대한 정의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인간은 뭔가?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12가지라는 사탄이 만든 이 시스템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서 이 사단의 12가지 시스템 속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뭘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종교는 사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소속이 마귀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왜? 세상 학문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세상 학문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다닌 신자도 인간이 뭐냐 질문하면 글쎄 이런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펼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형상 눈에 보입니까? 이 형상의 의미를 사람들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으로 사망,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 멸망의 장본인,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놈이에요. 이 놈이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과 후손까지 가는 이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었다.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삶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려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복음을 찾아야 인간의 근원적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찾아가지고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헬라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건 히브리 말이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왜 오셔야만 됩니까? 인간의 근원적 문제, 사단이 만든 이 망대 12가지 시스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걸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운명대로 살다 가야 되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바꿉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또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사단의 권세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직임, 직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자, 복음 모르면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 이미 정해진 거니까. 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게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바꾸는 길이 복음이라. 복음 알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신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란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근원적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이 그리스도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24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 오직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 망대는 사람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이 말. 자신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압니다. 뭘 압니까? 복음을 아니까. 그래서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24야.
우린 자꾸 속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속는다니까. 과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랍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받았잖아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믿어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종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 은혜로 받기 때문에 네 행위와 어떤 열심 가지고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구원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라니까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 아주 확실하게 복음의 망대를 던데를 세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늘 7가지 질문하라 안 합니까? 구원 받았냐? 구원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에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늘 질문해야 돼요.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던지 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질문 7가지 던져줘야 돼요. 그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알고 보니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단의 망대 안에 갇혀서 평생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은혜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복음의 왕대를 딱 세워놓고 오직 복음으로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서면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 24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면서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으로 이미 각인됐다니까. 그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니,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 기도해요. 요 앞에 저 절간이 있죠. 그 현수막 붙여놨대. 백중기도. 백중기도. 종교 다 기도해요. 모든 종교인들,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기도입니까? 영적 상대가 사단의 망대로 이미 각인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냐 말이야. 사단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미 각인돼 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불신자 인생 사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신자들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영적 상태를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야,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는 이 불신앙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 이 뿌리가 견고하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모든 문제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거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뭐랍니까? 이 감옥입니다. 바울이 쓴 글이에요. 뭐라는지 압니까?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뭡니까? 기도 24 해라. 24. 3 집중하라는 거죠.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슨 기도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기도는 24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전도문은 누가 열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는 거야. 캠프 팀들은 무조건 현장 가기 전에 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하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99%니까 저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뭐가 먼저죠?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24라니까.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린 거죠. 굉장한 겁니다. 기도는 이거. 기도는 뭡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핵폭탄이거든요. 비밀 세 가지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 세 가지. 영적 과학 세 가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늘 군대 동원되죠.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받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24 기도하되 오늘 3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전도 24, 현장 캠프 24,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회복되도록 문을 열어달라. 현장에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집은 마가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만남은 치유하세요. 팀 사역. 모든 집은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업은 전문교회 되어야 돼요. 모든 지역에는 전도운동 지속하는 지교회를 세워라.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전도 시스템을 세워놓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라니까요.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왜? 현장은 흑암이니까. 99%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빛을 비춰주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남은 자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나옵니다. 정복자가 나옵니다. 파송된 자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거기서 나와요. 정탐꾼이 거기서 나와요. 길을 던 자가 거기서 나와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세계교회가 놓쳤잖아요. 그냥 구호에 그칩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24 캠프입니다. 24 전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현장 못 살리고요. 절대 네피림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현장은 사람들이 복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면 맞다라고 확인할 겁니다. 가보면 복음 들을 자가 나오잖아요. 그 속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전도 패턴의 첫째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 계속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왜 돌립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서 찾는 거죠.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문을 열면 여러분이 입에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잠긴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 못 들어가. 키가 있어야 들어가지.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 업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 업무가 전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면 이게 전도구나. 우리는 길 가면서 노는 입에 그리스도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시구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준비하면 되죠? 여러분, 다리만 튼튼하면 돼. 두 다리 튼튼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걸어야 돼요. 나는 못 걷는다. 그거 이제 가야 돼요. 천국 이사 갈 준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여러분 평소에 걸으셔야 돼요. 그 캠프팀도 오래 살 거예요. 왜? 걸어야 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껴 24 기도하라는 거죠.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24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캠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캠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보면 신문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한 게 많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만 준비하면 돼요. 메시지만 준비하고 다리만 튼튼하면 가서 말해주면 돼요.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세 가지 망대가 삶의 망대거든요.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 말이에요. 파수꾼은 24해야 돼요. 파수꾼은 24해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망대가 없는데 무슨 파수꾼 노릇합니까?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부터 삶의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4입니다. 결론은 24입니다. 복음 누리는 24, 기도 누리는 24, 전도 누리는 24. 이것만이 교회와 현장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서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업도 지키고 모든 삶의 현장을 지키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